오늘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꼭 전쟁만이 아니고 요즘은 살아가는 게 전쟁 같아요. 사는 것도 전쟁이고 나라도 지금 거의 내전을 방불할 정도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달라고 하지만 계약 불이행이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고소해서 내 이익과 권리를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하더라도 과연 법정 투쟁을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 법정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다 패배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하나가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문제들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의 관계들에 이런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좀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 권리를 찾고 내 이익을 되찾고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보면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세상 앞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치 않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후유증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심을 한번 다루어 준다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른 모든 것도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에게 초창기 때 와서 이 명의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연 이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 1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그런 마음도 없었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구나. 참 이 굉장히 그 소중한 자산들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가문은 정말 악한 왕이죠. 그 아합의 둘째 아들이 오늘 나오는 요람이고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살펴본 2년 만에 집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람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은 바로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서 세계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그거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딱 전쟁을 하러 갔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큰 위기에 빠집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 우리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초한 위기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굳이 전쟁을 해야 됐나? 아니면 기도하고 물어보았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를 배신하고 조공을 끊어 국제적인 망신을 주는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지, 응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보면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재산이 얼마라고.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지 않으면 항상 이런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쯤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1절 3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인데 그 형이 이제 아하시아죠. 그 장남입니다. 여호람은 부모님처럼 부모가 이제 아합하고 이제벨이잖아요. 드러내놓고 바알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두 가지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가지 트라우마,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형이 낙상해서 끔찍하게 죽게 되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봅니다. 그래서 바알 주상을 일단 없애는 거예요. 없앤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창고에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버리지 못했는데 여로보암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돌아온 것은 아니고 반쯤, 중간쯤 한 60%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초대왕이 닦았던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몇 대가 지났으니까 5대, 6대가 지났으니까 전통이 되었죠. 보수 원로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도 좀 보고 보수 원로들의 눈치를 좀 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통치의 핵심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아합하고 자기 형 아하시아보다는 좀 덜했지만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잖아요. 아버지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는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을 것이냐. 우리는 최고의 사람을 뽑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냥 다 악한데 좀 덜 악한 사람. 정말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100년에 막 한두 배 나올까 말까. 다 해먹는데 조금 덜 해먹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도자가 없을 수는 없고 무정부 상태에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섬기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쯤, 여로보암에게 반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집중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인한다. 영어로는 올인인데요.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은 몰빵한다. 완전히 몰빵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몰빵해야 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우상이냐 믿음이냐? 둘 다는 안 될까요? 둘 다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게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든지 그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리저리 우리에서 비빔밥 별로 안 좋아요. 비빔밥은 맛있는데 신앙의 비빔밥은 안 돼요. 잡탕, 혼합주의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애매합니다.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번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그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할 맛이 없는 거예요. 하는 것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해도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요람왕은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그냥 바알 주상을 없앴잖아.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낫지, 형보다는 훨씬 낫지.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겠습니까? 와, 너는 내가 인정했어.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봐도 하나님 봐도 애매할 것 같아요. 그거는 총체적으로 악한 건 낙제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건 낙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요? 나에게 생명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때 전부 다 자기 판단을 하잖아요. 무슨 기도해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응답 주시고 언제 그렇게 했었어요? 기도한다 소리만 했죠.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다 해버리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1절 31절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막 분명하잖아요. 사람 눈치 보니까 시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숨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애매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래, 근데 확실치가 않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애매한 거예요. 결과도 애매하고 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인지 지가 한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모든 게 이게.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인지 지가 그냥 강탈한 것인지 애매한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세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가면서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는 드린다. 인정받기 어렵고 총체적으로 악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애매해요. 일이 꼬입니다. 뜻대로 안 되고 힘은 힘대로 드는데 결과가 시원치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그냥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다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 이 꼬이고 얽히고 설킨 이 문제 여러분이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늘 계산하고 귀에 노리고 양다리 걸치다가 결과가 보니까 이게 뭐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이게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한 번은 모든 것을 던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선해야죠. 선해야죠. 여로보암은 열지파를 떼어서 초대왕 여로보암은 열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사람 출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건축 노무자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 현장 소장 출신이에요. 리더십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 현장이 얼마나 거친데요. 야놈의 자식아, 그 욕해야 될 텐데 거기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정통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배 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 백성인데 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 합치자. 여로보암 저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남유다를 합치자. 그렇게 하면 자기는 뭐 꼼짝없이 망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판단이고 계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북쪽 경계단, 남쪽 경계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 성기라 남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 정성성 떨어진다. 다윗 후손 아니다. 성전이 없다. 결단을 내려야죠. 너희들 예배 많이 드리고 와. 은혜 받고 와. 은혜 받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몰아내겠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죠. 은혜 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로보암에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더 예배 장려하고 또 막 헌금도 많이 해라 막 그냥 지원하고 그러면 다 영적 주도권이 누구에게 옵니까? 여로보암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 자손은 아니지만 내 다윗 자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냥 헌신하겠다.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계산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눈치 보고 백성들 갔다 와서 무슨 작당을 하고 왔나 스파이 보내가지고 그거 그냥 자꾸 정보 캐내려고 그러고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악한 거사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 건축 현장 소장 출신인데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현장 소장 출신은 뭐 부장급은 되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인간이 그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은 그 당시 직업 중에서 최고로 천직이에요. 자기 그 양인 갔으면 남의 양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다윗은 늘 무슨 얘기하니까 나는 목동 출신이야. 그걸 자랑합니다. 그거 왜 자랑하니까 내가 무엇이간디 하나님께서 목동 출신을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을까? 목자랑 똑같은데 그걸 잊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건축 현장 초장 출신이다. 왕이 될 수가 없다. 10개를 받다니 이게 참 이거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니까 믿음이 딱 생깁니다.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근데 뭐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살살 불안해지고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런 길을 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있어야지. 통장에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참 놀라워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은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골치가 아파요.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길 가다가 막 가랑집이 뜨는데 깜짝이야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말이지. 낙엽 그건 뭔데 밟아버리죠 뭐 가지고. 그래서 불안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 판단만 의지하는데 자기가 뭐 신입니까? 그러니까 허술을 뜨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과시합니다. 나는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왕년에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허세입니다.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속이 허한 거예요. 허약해. 그냥 자꾸 자기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막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은 결단을 내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계산대로 보면 절대로 안 맞아요. 어떻게 믿음을 해요? 엉덩이가 손봐야 되고 막 판단 내리기 너무 많은데 하나님 거두절미합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고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고 숭배하면 되잖아요.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만 지금 그런 사람만 찾고 있는데 좀 믿어도 좀 넘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산적이야. 예배 드릴 때도 막 그냥 막 다 1분 전에 막 죽도 마치 1분 후에 막 그래 하지 마시고 마리아 있잖아요. 항복합 막 2천만 원짜리 그걸 팍 깨서 예수님 머리에 낭비하잖아요. 좀 신앙을 낭비할 수 없어요? 말씀에 좀 낭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좀 낭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벌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아합이 죽고 나서 아시아에 한번 나라가 한번 이게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람 때 훨씬 약해졌어요. 그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새끼 양 10만, 순양 10만 마리 털. 양도요, 털도 똑같지가 않아요. 늙은 양들은 털이 거칠어요. 새끼 양. 얼마나 기름이 쫙 흐르는 그런, 10만을 그냥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아까워라. 재산 엄청 손실이고요. 위신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만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동맹 맺었던 유다 여호사밧하고 또 여호사밧은 또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정을 떠납니다. 원정을 떠나는데 남유다 또 더 잘하려고 자기 속궁에 에돔까지 붙여서 3개 연합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떠납니다. 여호람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내 권리 회복하고 위신 추스리고 자존심 이거는 아니죠. 그건 너를 위한 전쟁이 아니야. 그거 너를 위한 전쟁 아니야 그거 지금? 네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그거. 네가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적어도 죄를 응징을 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주의 영광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칼을 빼야죠. 그런 건 가만히 있고 좀 손해 보니까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자존심 깎이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성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3개 연합군이 지금 막 함께하고 있거든요. 계산이에요. 계산. 숫자, 힘, 배반했기 때문에 명분도 있잖아요. 응징을 해야 되니까, 복수해야 되니까. 여러분 손해보면 정말 힘들죠. 손해보면 1, 2푼도 아니고 말이죠. 가슴이 아파요. 그 배신의 그 쓰라림은 막 견디지 못해요. 복수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래 네가 그래 복수하고 싶어? 나는 너희 집안에 나에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복수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내가 너희 집안에 쌓은 그 죄를 내가 들추어냈으면은 너희들은 바로 저주야. 봐줬잖아. 근데 왜 내 앞에 나오지 않아? 너희 재문이를 어떻게 할 거야? 주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용서한 자, 우리 용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하나도 용서 안 해놓고 하나도 여유 안 가져놓고 하나님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집안의 죄들 이거 내가 어떻게 대책이 없다고. 근데 모압이 배신하니까 너무 가슴이 쓰리네요. 이 재산 이게 있어야 지금 이게 나라가 돌아갈 텐데 이 재산이요 이게 막 한순간에 거들나니까 이 재정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그래 너 지금 죄 지었다. 너희 집은 지금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 지금. 근신해야지. 손해 감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죠. 아이고 그렇게 하고도 복수도 안 해. 왜 바보 취급 못 받냐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겸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요람은 그 손해와 그 조롱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묻지도 않아요. 최대한 전략과 세력을 모아가지고 응징이다. 딱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응징을 해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감히 나를 무시해.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필패입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서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오라. 내 위신이 어떻게 됐어? 사적 감정 섭섭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연애하다가요, 실현당하면, 저도 한번 실현당해봤는데요. 와, 그 쓰라림은 청춘의 가슴에 그냥 못을 박았다, 이러면서. 아이, 그냥 나는 사람 없는 줄 알아. 막 홧김에 팍 결혼하고 싶었어요. 없더라고. 근데 고려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후회합니다. 얼마나 아파요. 죽을 수도 없고. 이 거부당한 분노, 이런 것들. 그동안 얼마나 서로 사랑한다 이러면서 손잡고 막 그냥 막 정을 나누는데 끊어버리니까 감정이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면 싹 정리됩니다. 내가 너무 사람에 집착했구나. 하나님이냐 거의냐. 하나님 그때 없어요. 그냥 거의가 그냥 우상이야 그냥. 믿음으로 결혼하느냐 아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다 나의 이상형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이지. 외모에 막 끌리고 말이지. 욕심이었구나. 이런 걸 못하냐는 거예요. 사람 내 잘못 봤네 외모로. 이야 나중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안 달아주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쓰여가지고 평생 왜 고생할 짓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다 하나 붙여놔. 그 사람하고 하면 돼요. 확실합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걸 모르고 멀리서 찾고 말이지. 그게 다 욕심이고 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합니다.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을 당장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점검되면 모압 문제 간단히 해결이 돼요. 국내 산적한 문제들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장 해결해야 되겠다. 한지가 급해요. 그러다가 큰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 떼였어요. 법정 투쟁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킬 수도 있는 것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몸 망가지지, 마음 다치지, 재산 손해보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는데. 제가 한 번 보니까 돈 받으러 갔다가 체불임금인지 또 빌린 것인지 몰라요. 갔는데 막 이 사람은 자꾸 찾아오니까 막 그 채무자가 그냥 공구총을 하고 쏴버렸어요. 눈이 맞아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 눈 그거 돈으로 못 다치잖아요. 그거. 눈 그거. 그렇게 안 주려고 하면 내버리세요. 그거. 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큰 것을 못 보니까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동안 막 적당하게 섬긴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는.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 부리고 살아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인데 한 번씩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의 정적을 응징하다가 그 정권이 스스로 덫에 끼를 때가 참 많아요. 개혁의 부메랑이 자기에게 와요. 거기서 망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은 약점 없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들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네 그거 사람 피 흘리라고 그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람은 돈 손해보고 위신 깎이더라도 우상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돼요. 확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을 회복하라. 모압 지금 배반하고 지금 까불고 있는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많은 군사 모집하고 철저한 전략을 따고 성산이 있죠. 당연히. 결국에는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다 파악돼야 돼요. 한 복병만 생겨도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고 어설프고 좀 이렇게 참 뭐가 대책이 없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다 될 줄 믿습니다. 다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약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작전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사해가 있으면 그 오른쪽에 모압이거든요. 모압이 있는데 북쪽에서 내려가니까 그 북쪽을 향해서 길이 굉장히 잘 나 있어요. 왕의 대로도 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갑니다. 작전 회의를 하면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면 그 철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이 없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사해 서쪽으로 쭉 밑에서 치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또 에돔이 있기 때문에 에돔은 우리 동맹군이니까 에돔까지 힘을 몰아서 밑에서 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인데 7일 만에 큰일 나게 돼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물이 없어요. 거기는 물이 철철 넘치는 데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를 했죠. 이번에는 말랐어요. 왜 말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라버리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7일간 왔으니까 물 없는 산에 7일간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거. 앞으로도 못 가요 지금.
그 적을 치기도 전에 전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인간 계획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되었다. 이제는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거야. 그거는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간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은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물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 해결되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봐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형식적인 덜덜입니다. 형식은 다 죄요. 기도는 해봐야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대충 기도 드리자. 그냥 막. 여러분, 하나님 덜덜대는 건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네 도움이냐는 게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어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덜 해준다 그렇게 합니다. 뭐 선심 쓰듯이. 왜냐하면 헌금도 하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반드시 복병 만나서 현실에서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니까 자꾸 자만을 하는 거예요. 그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복병 만나서 좌절하든지 그만해서 스스로 그냥 자충수 떠가지고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확보된 전쟁인데 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예측 전혀 못할 상황이 계속 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도 될 것 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피비린내 나는 성패가 왔다 갔다 하는 절호절명의 타이밍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도와줘야 성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나 난간에 올 때 하나님을 내 삶을 끌고 가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점검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림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반드시 끄어야 돼요. 내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다. 잘난 데 안 한다. 큰 소리 안 친다. 객기 안 부린다. 험한 소리 안 한다. 허세 안 부린다. 내가 다 챙기지 않고 기꺼이 손해보겠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은요.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나는 죄인이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참지 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늦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뜻 방법이 아니면 생각조차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봐야 안 돼. 머리만 아파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왜 그렇게 그거 쓸 때 그렇게 해요? 주의 뜻임하고.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이 복잡하다. 이거 자체는 아닙니다. 그거 욕심이에요. 그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그거 하는 거 뭐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돈 팍 밀어주는데 그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진물을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다.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난간에 봉착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복병을 만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문제는 뭐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이때도 길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물어봤네요. 하나님, 제가 욕심으로 했네요. 제가 그냥 복수심으로 했네요. 잘못했다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그러면 또 돼요. 그거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1절 12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역시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있잖아요. 접근법이 다르잖아요. 벌써 난간에 부딪혔어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냐고.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뭡니까? 지금에도 물어보자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 있어요? 그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이거 보면 역시 위기 때 요람 왕은 막 불평하고 지가 다 해놓고 막 온갖 불평 저주를 다 해요. 여호사밧은 다르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막았구나. 지금이라도 물어보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뜻을 늦었지만 찾자. 지금에 나가면 답이 있다. 길이 있다. 가니까 하나님께 그럴 줄 알고 여호사밧이 나중에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내 여호람 너를 위해서는 망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여호사밧 때문에 이번에 승리해 주겠다. 그 말을 분명히 남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 옆에 찾으려니까 2, 3일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 그냥 목마르다 다 죽을 텐데. 찾으니까 바로 있어. 와 있어 벌써.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옆에 와 있어요. 안 찾잖아요, 지금.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풀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가 좀 있다고 과시도 하기도 하고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다 그냥 콧구멍 막으면 5분 안에 다 죽을 인생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뭐가 그렇게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참 우리 자만했던 거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요람이네요. 제가 아합이네요. 제가 아시아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과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라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제 인생을 불쌍하게 주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